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르도가 이르되 주여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겸손하기만 하거나 온유하기만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동시에 온유함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당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겸손 그리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낮은 곳 또 비어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그 낮고 비어있는 그 마음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생명과 기쁨과 그 사랑이 흘러내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을 지녔다고 해서 매사에 덜 적극적이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매듭지지 못해 결과가 늘 부정확하다면 그 사람마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분명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기에 진리의 능력에 힘입어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자가 온유가 되고 온유한 자는 즉 겸손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고 하면 물렁 빠진 성품, 무능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정말 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질다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의지, 결단을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29절 말씀을 읽은 것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은 자신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채우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맡기시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 앞에서 무릎 앞에서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만류였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납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본인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겸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거부를 겸손이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 스스로를 못 맡긴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기는커녕 이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기쁨을, 축복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은총,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 은총과 그 섬김을 통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는 예수님의 귀한 참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라라는 예수님의 귀한 참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만을 늘 생각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훗날 진정 예수님을 깨닫고 난 후 그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한 모세는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셨지만 모세는 단언코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없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지 개인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이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와 베드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만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더더욱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안달을 향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세상과 놀아나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 너희들도 이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행하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의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왜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시지 않느냐고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과 주인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그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단 한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 계획하시라는 그 일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겸손과 온유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함으로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믿기면 됩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의 각자 삶을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재 모세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처럼, 또한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것이며 진행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음을, 택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